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바로 얻고 원하오니 무지한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얻고 원합니다. 참으로 맡기신 사역을 주님께서 성취하도록 주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이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얻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계속해서 7장 9절부터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왕좌 앞은 아무래도 하나님이죠.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뒤에 따로 나오니까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조심하셔야죠.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바로 입증이 됩니다.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환난 성도들이죠.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있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예를 들면 10절에 구원이 왕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할 때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의 구원하고는 다른 내용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를 두셔야만 합니다. 구원이라는 용어가 다 똑같지 않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복을 씻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들이 어린 양의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어린 양의 피가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기들이 씻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리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환난 때 겪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이는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7장 9절의 첫 번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이 표현이 네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인간을 어떤 인간을 이 여러 가지 이 각도에서 표현할 때 네 가지를 동원한다고 그랬었죠.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이렇게 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나왔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1절서부터 8절까지 살펴본 그 유대인 14만 4천 명과 뒤에 나오는 9장 17절 9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1절서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방인들이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라고 되어 있죠. 자,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가 확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큰 무리라고 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다시 말하면 숫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칼빈주의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칼빈주의는 구원받을 사람이 다 몇 명으로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무리, 셀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인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인을 맞지도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상당수가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유대인들은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와서, 하늘이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렇죠?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맺어진 열매들이다. 그 다음에 이들은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은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이방인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왕국의 보상을 함께 누리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죠. 오히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이때 비로소 이 14만 4천 명의 복음 전파를 듣고, 물론 이때 복음 전파는 천국 복음이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9절을 보시면, 민수기 2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 민족들과는 별도로 하나님 몫으로, 그래서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도록 뽑아놓은 백성.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이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이니. 자, 보십시오. 보라. 뭘 봅니까?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하고 함께 거하지 않아요.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일반 민족들, 이방인들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축복. 그러나 그들이 축복만 받은 걸로 끝나냐가 아니고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보면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복의 근원이 됐죠. 이방인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들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셨는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그 유명한 구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그러면 여기서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12장 2절에는 유대인에 대한 민족, 큰 민족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2장 13절에서 땅의 모든 가족,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자, 계속해서 신명기로 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대인을 먼저 언급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에 기록하기를,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먼저 얘기하기를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재림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방 민족들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실 거니까 그 복을 이방인도 함께 나누어 가지라고 여기 지금 또 언급을 했죠. 자, 시편 6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스라엘입니다.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의 힘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이방인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을 베푸시면 그 복이 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든 민족들에게로.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11장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사야서 11장 항상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여기 나와있죠.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십니까?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만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게 이방 민족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번역을 보시면은요 만이라고 하는 말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 백성의 기로 서실 것이고, 왜냐하면 the people 이게 지금 의역을 해가지고 이 만백성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nations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the people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 둘을 같은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백성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만백성이라고 지금 하나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지금 성경을 교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우리도 모를 때에는 이게 번역하기가 같은 말이다 그러면 그냥 그 백성 좀 어색하죠. 그러나 성경의 기본 원칙을 통해서 이것이 그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이다. 이방인들이 뭐예요? 민족들 아니에요. 이게 쉽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로마서 그 유명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읽으면서 기분 나쁘대. 왜 유대인에게 먼저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거는 구약서부터 면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렇죠? 자,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하죠. 순서를 보시면 뭐 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복음 전파의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거의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물론 가끔 가다가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예를 들면은 그 개가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고 산다고 했던 그 이방인 페로 수니키아 여인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을
구출해 주시기도 몇 번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주로 예수님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가지 말라라고 복음 전파의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8절 기록하기를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이게 첫 번째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을 먼저 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몇 절이에요? 16절.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곧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역하러 오신 거고, 그 거부한 후에 나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바울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하면, 특히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하면은 완전히 빗나간. 왜? 지금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유대인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한 2, 3주인가요? 이따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텐데, 누가복음에는 교회 시대에 적용할 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적용이 많은데,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무게의 단위도 다 이방인들을 단위를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런가?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본으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로마서 15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으나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또 나와 있다. 또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곧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너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방인들아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이것은 축복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 받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심판도 유대인들이 먼저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도 유대인이 먼저라 그랬죠. 자, 이것은 천년왕국 때의 축복에도 10절 보십시오. 바로 그 밑에 천년왕국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천년왕국 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완전히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구분되지만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민족들은 민족들대로 12달마다 한 번씩 다 경배하러 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특히나 뭡니까?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켜서 사느냐 못 사느냐 행위와 관련도 있잖아요. 구원이. 따라서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고 먼저 축복을 받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봤던 24장로가 등장하는 계시록 4장 5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찾지 말고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4장 5장에 보면은 그 24장로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죠. 다 왕좌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보세요. 여기 계시록 지금 7장 10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서 있죠? 서서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벌써 두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4장로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왕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들에게는 왕좌도 없고
그 다음에 왕관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로들은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죠. 6장에서 환란이 시작됐으니까 4장 5장이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왕관을 다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보상을 받게 되냐면은 환란이 다 끝날 무렵에 맨 뒤에 가서 우리하고 시간적으로도 틀리다. 그 다음에 4장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환란 즉 시련의 시간을 피했죠.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예, 환란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큰 환란, 대환란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무리가 다른 무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4장 5장에 있는 사람들은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 근데 여기들은 종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환란 성도고 하나는 교회 시대 성도인데 둘이 성경에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보고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하고 그냥 갖다가 아무거나 적용해 버리면은 엉뚱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왕이나 이런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 앞에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 세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제 너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내 부대에서 무슨 천부장으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호의를 입고 즉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종려나무, 우리가 얘기하는 야자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가면 그래도 이 야자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장막절 때에 이 야자수 나무들을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의미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완전히 구출된 것에 대한 기쁨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야자수 가지를 흔들어서 기쁨을, 그죠? 우리 요즘 요즘에는 이상한 걸 흔들던데, 하여간 깃발을 흔들거나 요즘에 또 무슨 이렇게 풍선같이 생긴 막대기를 흔들거나, 하여간 흔드는 것은 기쁨의 표시인데요. 이때는 야자수 나무를 흔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표가 하나 우리 뚜렷하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이 야자수 나무를 가지를, 그래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기독교에 보면은 지금도 이 제도권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종려주일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야자수 나무를 꺾으면은 이게 나무 다 꺾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야자수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또 그 종려주일날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날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명절 지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스페인에 있을 때 보면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신난다고 들고 다니는데 뭘 알고 들고 다니는 건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바로 로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구출해 낼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로마 제국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인데, 이 영적인 눈이 전혀 어두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말았었죠. 놀라운 사실은 천년왕국 때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때 성전을 짓는 재료로는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종려나무, 즉 야자수 나무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환란 속에서 특히 그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구원, 아까 나왔죠. 구원이 주께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구원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기쁨을 표시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성전은 야자수나무로 짓게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13번에 걸쳐서 야자수나무에 대한 언급이 반복돼서 그걸로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 이건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확인하면 참 좋겠는데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그 야자수나무와 관련된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7절.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7절. 또 일러스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나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나님의 집들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밑에 앉았으니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음이라.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완전한 구출이죠. 포로 생활로부터 완전히 돌아온 자들이 기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 초막을 지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계시록 9장 7장 10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왕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중앙에 왕좌에 앉으시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거든요. 지상에서. 계시록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 이스라엘 12 사도들도 너희들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앉아서 다스렸던 그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스리실 것을 또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영광의 왕좌에 앉으시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지상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왕좌를 정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왕좌, 거기에 누가 동참하게 되냐면 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배웠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그 왕좌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에 약속을 해 놓으셨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으실 때는 계시록 22장에 가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중보자로서, 즉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이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그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가 프린스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스. 사람들은 물론 그 프린스라고 할 때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경우도 아마 그 프린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킹 대신에. 근데 예수님께서 킹인데 왜 프린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은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에는 프린스 왕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거거든요.
따라서 성경이 어쩌면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이 발바닥에 꿀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른쪽에 꿀린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경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마태복음 22장 44절. 자,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구절을 얼핏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아마겟돈에서 원수들을 다 무릎을 꿇히고 그 다음에 발받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실 때 주 대문자로 쓴 거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해석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좀 뭐랄까 기피하는, 정확한 해석을 그냥 안 하고 이건 뭐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굳이 우리가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뒷받침해 보려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왕들의 뒤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하나씩 맞춰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이라는데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었고 위에 있는 천사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을,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이 국가를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그때 뭐 정사와 권세와 이런 말들이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어쩌면 하늘에서 재림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공중에서, 하나님의 그 왕좌가 공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둘째 하늘에서 악한 정사와 권세와 영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지 않겠느냐, 지상의 왕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은 지상의 왕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28장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는 두로 왕에게 얘기했을 때 그 두로 왕은 진짜 지상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두로 왕인데 그 두로 왕을 하늘에서 조종하는 마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둘째 하늘로 보좌를 옮기셔서 이 악한 천사들을 다 심판해서 이 원수들을, 악한 영들을 지금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바퀴가 움직이면서 영들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왕자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아마 이게 뭔 소린가 아마 싶었을 텐데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단서를 좀 뭐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제가 뭐 알아서가 아니라 단서를 한번 좀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될 만한 것이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은
내가 본즉 왕자들이 놓여 있고, 자 그런데 놓여 있고가요, 사실은 이 영어 단어 보세요. were cast down, 내던져져 있고, 내던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항상 심판의 결과거든요. 내던져버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 다 심판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이렇게까지 교리가 된 줄은 사실 모르니까 왕자들이 내던져져 있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놓여 있고로 지금 일단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던져진 거거든요. cast down이란 말은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으며. 아, 이거 에스겔서 1장에서 보던 얘기구나. 그렇죠? 에스겔서 1장에서 보던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어요. 불이 강같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만만이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뿌리 내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더니, 내가 볼 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은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졌으며,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기한과 한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영적인 존재들 같아요, 짐승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자, 그럼 아까 9절에 옛적부터 계시니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 옛적부터 계시니 13절에 또 나오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악한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을 해서 무릎을 꿇게, 아까 내가 할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할 때까지 넌 그대로 있으라 그랬죠, 하늘에. 마태복음 22장 44절이 좀 풀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때까지 너는 위에 그대로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둘째 하늘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되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오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왕권을 받아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치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 움직이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나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그리 할 때까지 너는 앉아 있으라고 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하늘에서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계시록 11장 15절로 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이 세상 왕국들이 이제는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그분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의 그리스도하고 그분의 그리스도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full name, 완전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용해야 우리가 안전하지. 성경에 보니까 주들이 많아요. 주가 하나가 아니고 주들이 많다고. 그 다음에 예수 보니까 성경에도 뭐 바예수도 있고 뭐 예수란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 중남미 지역, 스페인 지역에 가면 예수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뭐 헤수스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 헤수스지. 많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풀네임을 우리가 사용해야지만 안 속을 수 있어요. 왜? 예수 하는데 그 예수가 성경에 보니까 가짜 예수도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가 왔는데도 너희는 잘도 영접하더라. 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한둘인가요? 지금 이상해? 문선명도 자기도 예수라 그러고 재림 예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써갖고는 속으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만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풀 네임을, 컴플리트 네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꾸만 쓰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혹시 어떤 그리스도를 섬기시나요? 그분의 그리스도를 섬기시나요? 아니면 저 그리스도를 섬기시나요? 예수파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 어떤 예수신데요? 바울이 전한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를 섬기는 한둘이 아니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자와 지상에 놓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의 차이점을 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즉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그 내용이고, 마태복음 22장의 그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하여간 뭐 어려우지만 혹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텐데요.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구속, 다시 말하면 보혈이나 구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교회 시대의 성도와 관련지었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 5장 9절에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항상 피와 씻으심과 그 다음에 대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환난 성도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에 대한 언급은요 7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피가 언급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속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0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혈로 우리 구원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우리를 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즉 어디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시대에 받는 구원은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생으로, 하늘나라로의 구원이에요. 그 교회 시대와 이 구원의 내용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해서 언급해야만 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구속,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럼 뭐가 나와요? 능력으로, 힘으로, 영광으로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지상의 고난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이 땅의 축복을, 땅에서, 천년왕국이니까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시대 성도와 환란 시대의 성도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천사의 경배도 내용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은혜, 사랑 이런 언급 전혀 없죠. 구속, 피, 전부 다 힘과 관련도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 성도와 휴거를 받게 되는 교회 시대의 성도와의 차이점을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12절에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5장 12절에 보세요. 5장 12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는 마찬가지가 있어요.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첫째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다 있는데 다 똑같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7장에는 감사가 하나 더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장에는 부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차이가 그렇죠? 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하고 감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던 분인데 원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부유케 되신다든가 이게 아주 언급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지어서는 부와 관련지어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 부라고 하는 riche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재산, 부를 창출한다, 뭐 부를 축적한다 할 때 그 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9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관련지어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신데 뭔 부유하게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게? 부의 원천이 아버지신데, 그렇죠? 부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에게는 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아버지와 관련돼서는 부가 언급될 거. 왜? 그건 제공하시는 분이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참조로 봐야 될 것은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에 가면은 세 개가 나와요. 이번에는 4장 11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아까는 영광과 통치, 이번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세 개죠. 5장 13절로 가면 네 개가 나오네. 5장 13절 맨 아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4개 나왔죠. 요번에는 무려 7개가 나왔네요. 7장 12절에. 그렇죠. 우리 배가 점점 하나님께 대한 그 찬미, 경배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환난 성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류가 있는데 7장의 1절서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열매로 얻어지는 지금 이방인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에게는 뭐가 우선권이 주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 있죠. 왜? 유대인들은 벌써 환난 시작되기 전에 인을 다 맞아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방인의 열매로 맺혀지잖아요. 반면에 교회 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교회 시대의 경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신분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더 이상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환난 성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 성도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는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제3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반면에 여기는 그대로 그들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에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환난 성도가 입증이 됐죠.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에 구원의 예복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했는데, 이때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예복이라고 여기 번역된 계시록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긴 옷인데요, 로브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예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흰 예복이다. 자기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을 때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의가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거룩함이 되셨다. 의가 되셨다는 말이 나온.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사실은 구원의 옷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구원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게 무슨 옷을 겉으로 입힌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시면은 아버지가 어린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옷을 목욕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구원의 모델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는 환난 성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면은 자기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의 성도는 우리가 우리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씻겼죠.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씻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고 논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자기 자신에 의한 행위예요. 그걸로 자기 자신의 그 행위를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의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씻김을 받아서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나중에 우리도 그 성도들의 흰 옷, 세마포라고, 거기는 이제 세마포란 표현이 돼 있죠. 아마포라고 되네. 아마포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지어서도 환난 성도와 이 교회 성도 간의 차이가 있음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자, 차이점, 이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반면에 교회 시대 성도를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있어요. 차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리라. 자, 이 밤낮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낮과 밤 그 하루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밤낮이란 말은 영원토록이란 말이죠. 그 표현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밤낮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영원토록 밤낮, 밤낮 영원토록 이런 표현이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은 이방인들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됐다는 사실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기가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환난 때 겪었던 고난들 아니에요.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이제는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바로 지금 축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존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워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내가 갇힌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보이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이 모든 높은 곳에 있으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나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유명한 그 다윗의 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죠. 당연히 올바르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다 맞는 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환난 때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런 자들을 구출해내셔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 7장 바로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는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나왔죠. 바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회심하게 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 축복을 받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 이 환난 성도들이 지금 휴거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상에서는 아직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 지상에 내려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가 지금 뜨거워서 지금 햇볕에 타서 몇 배가 증가돼 가지고 타서 태양의 열기 때문에 아주 병이 걸리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기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이 이방인 열매들에 대한 언급을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수행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또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8장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